오늘 이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는 말씀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약속을 누리고 있음을 상고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확신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무조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원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는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음을 증거했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이 역사 속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현재적으로 보시는 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미리 아신 분들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는 미래의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적으로도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충분히 영화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붙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구원의 견고성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증거하면 이 우주 사이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는 물론이고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한 견고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의 제목과 같은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면은 위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위할 수도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부분의 말씀인 그런즉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악조건에서도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즉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는데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싸움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야 많은 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싸움은 아무리 유리해 보이는 경우도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반대의 경우가 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뒤엎는 경우가 더러 있고 표면적으로는 이긴 것 같은데 속으로는 패배의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각 나라들은 실리를 따져서 줄서기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싸움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위하시는 대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있어서 무장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이 되어야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첫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데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만 확실히 우리 편이 되시면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난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나라가 없고 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승리의 관건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는 것.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의 그늘 뒤에 숨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목에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간 가면서도 굶주림을 느끼지 않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져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이 사막과 같은 험준한 세상을 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전쟁의 또 다른 승패는 군수 물자의 확보입니다.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힘을 잃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군대는 군수 물자 보급로를 잘 확보해야만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우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1절에 그러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가 부족한 것이 없다. 다시 34편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도피 중에도 늘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치가 종이 되었던, 타국이 되었던, 포로가 되었던지 모든 좋은 것에 넉넉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과 감격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다니엘이었지만은 그도 역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문을 열어놓고 드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 전쟁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의 공급을 받았던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접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은 선물이요 덤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생명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만족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32절에 그랬거든. 다만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종류의 편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만 견고하게 선다면 절대로 질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편에 서는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싸워주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33절에서 34절인데요. 이 말씀 뭘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기분 나쁘면 고발한다. 두고 보자. 바로 일어나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마귀가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제목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만인류의 최후의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그걸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로운 판사라도 잘못 판결해서 사형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키고 나서 무죄가 밝혀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민주국가라고 하는 세계들 속에서도 더러 나타나죠. 그런 판단 때문에 돈만 있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불의한 자가 때로는 의로운 자를 이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므로 주님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나타난 것들만 가지고 증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은 이면의 것들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도 두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마귀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결심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데 마귀는 뭡니까? 네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헐뜯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참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공의판장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상대적인 의나 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목에서 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송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씻음 받은 하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친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든든한 자들을 모시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모든 함께 교제를 나눈 교우들 간에 중보의 기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기도의 격려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참소하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참소하던 마귀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는 까닭에 마귀의 참소가 오히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보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힘으로 자신의 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확신에 찬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지키심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영으로 지배된 사람들의 삶의 확신과 결론인 것이죠. 이 제목을 한 세 가지로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가? 그런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다루고 있다고. 첫째는 뭡니까? 어떤 핍박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35절에서 36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핍박과 그로 인한 환난을 거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같은 8장 17절에서 하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육정이로서 밖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빌립을 청하게 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과 대단히 비슷한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지로 끌려가는 양 같은 취급을 받으셨듯이 이제는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오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진정한 복음의 순종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서도 한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환난, 권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다 뭡니까? 결국 1세기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그런 사실들을 거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37절에 보니까 이기긴 이기되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 이기긴 했는데 자신이 기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기긴 이겼는데 내가 뭐해? 넉아웃 돼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는 것으로 오는 어려움은 겨우겨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힘이 남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대상에게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어떤 고난도 하늘의 백성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말처럼 혼났다. 야, 그거 해내느라고 정말 혼났다. 여러분, 혼났다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 혼났다보다는 신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넉넉히 이김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냥 혼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우주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출처를 추적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같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어쩌면 오늘 이 38절과 39절의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은 아주 비슷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늘의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영적인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거론하고 나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운명을 건 고백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든 영적인 세력이건 과거, 현재와 미래 시간적 공포에 얽매이지 않고 음부의 아비소스이든 하늘을 나는 새를 떨굴 수 있는 새도 가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두렵습니까? 가는 세월이 두렵습니까? 권세가 두렵습니까? 돈이 두렵습니까? 이 약속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히 유용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또는 세상에 크게 보이는 어떤 힘들입니다. 대신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형벌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면서 한 영혼도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5장 8절에서 봤던 약속입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이유는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에 대한 경계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장 11절에서 14절 6장 1절에서 6절은 바로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는 예는 절대로 없고 오히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에 힘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실패하는 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어떤 대상과 싸워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나타나는 대적들에게 이기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영육의 군수물자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견고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기셔서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며 충보하시는 사실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백성을 정죄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의 인생의 노정에서 죄와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서 끊어낼 존재는 보이는 세계에서나 영적인 세계에서나 시간 속에서도 존재치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란 야고보서 4장 8절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편에 견고히 붙어서 순종으로 오늘의 약속이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